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 왕이 정확히 누구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에 등장하는 왕이 메시아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왕을 그리스도로, 신부를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 왕을 위하여 시를 적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글솜씨가 좋다고 말하면서 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왕에 대한 찬양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생략하고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가시와 상처 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혀가 있고 죽이는 혀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어도 다르고 다르죠. 정말 어떤 분은 같은 말이어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같은 말이어도 너무 기분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나발과 아비가일이 생각납니다. 나발, 다윗의 선대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누구냐? 주인을 떠나 또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는데 그놈 아니냐? 자,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근거 없는 말이죠. 자신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요. 이에 반해 아비가일은 내 남편 나발이 이름대로 미련해서 그렇다고 이런 자를 죽여서 뭐하냐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름만 더럽히게 되오니 노여움을 풀라고 하죠. 그 말에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양약과 같은 혀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죠. 저도서 5장 2절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입술은 내 경건을 측량하는 기준이죠. 내 입술의 말은 내 믿음의 정도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죠.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입술에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자, 5절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자, 왕을 용사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과 싸우는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용사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전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죠.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단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립니다. 특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노리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심장을 뚫어내야 합니다. 자, 10절 이하는 왕의 신부에 관한 시입니다. 이 신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희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10절과 11절은 왕의 신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때 시인은 신부가 신부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왕이 주인이시니 왕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한 여인이 친정을 그리워하고 친정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옛말에 불과하죠. 하지만 시편 45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결혼한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을 그리워하기보다 잊고 신랑만 바라봐야 했죠. 그럴 때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 상황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신부이고 신랑은 주님이시고 친정은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기보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이 세대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이전 일은 다 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 반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냐고 따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찬송가 가사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죠. 신랑 되시는 주님과 완전한 혼인을 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왕의 결혼식인데 미래의 우리들의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이나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의 사귐과 동행을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